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 한 절씩 교독하고요. 31절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대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도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고 하면 먼저 달리는 자가 먼저 골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같은 조건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나 똑같은 믿음일 때는 그러지만 먼저 출발을 했어도 천천히 가는 사람과 나중에 출발을 했어도 빨리 달리는 사람의 경우는 나중에 출발했어도 고리는 먼저 온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시간의 기준은 몇 년이다가 아니에요. 나 몇 년 믿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얼마나 믿었고 믿고 있느냐. 이것이 믿음의 시간의 기준이다. 즉 믿음에 철이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철들자 있잖아요. 철들자 했어요. 얘기. 그래도 성도들이 좀 그런 좋은 얘기를 해주셔야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철들자 망령난다, 노망난다 이런. 생전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오늘 보니까 철이 들었어. 그래서 보니까 철이 들은 것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치매가 걸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평생 철이 안 드는 사람은 철이 안 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조상들이 해줬던 거예요. 평생 철이 안 드는 사람은 정말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뭐 사는 게 없어요. 내가 이랬다 내놓을 게 없는 게 왜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이냐 중요하죠. 모태신앙 참 중요하고 귀하고 복된 거죠. 그러나 어떻게 믿었느냐는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믿었느냐는 그게 믿음의 척도인 거예요. 오래됐으니까 그런 얘기 할 때 또 그런 얘기 들을 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내가 몇 살인지 알아? 이랬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에게. 근데 젊은 사람이 나이값 좀 하시오. 이렇게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내가 나이가 몇인지 알아? 그랬더니 아니 그 나이가 되도록 나이값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느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같은 시간을 달려도 멀리 가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이 가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오늘 본문 2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도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현세에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이렇게 복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정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고요. 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가정을 세워놓으면 자녀들이 다 효도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기도로. 또 우리는 믿음으로 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믿음이 분명하잖아요.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을 물려주면 그 믿음에 싹이 나고 거기서 맺힌 열매는요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믿음을 물려줘서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서 거기서 열매가 맺으면 당연히 은혜죠.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면요 이 은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 이렇게 권사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 이렇게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100배나 복을 받았어요. 자녀들이 다 그냥 우리 어머니 하다못해 자녀들이 믿음으로 안 세워져 있어도 어머니 믿음만큼은 인정하고 살아. 적어도 자녀들이 어머니가 기도한 만큼,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시대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그만큼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아서 다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뭐 이제 자식 다 커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래도 자녀들이 어머니 믿음은 인정하고 살더라고. 자기는 안 믿어도 어머니 기도로 자기들이 복되게 사는지 그렇게는 믿더라고. 참 신기한 일이요. 신기한 일이요. 100배나 복을 받죠.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먼저 믿었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연조가 많으니까, 이 믿음의 연조가 많은 사람이 이 일을 하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나중에 믿은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이 본문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만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 된 자가 이렇게 더 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만큼 믿음의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하게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의 증인되고 성경의 기록자가 되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고 예수 복음을 위해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 다 가버려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제1의 케이스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박해를 무릅쓰고 믿음을 지켰는데 구원을 받지 못할 성도는 없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구원. 저는 이렇게 가운을 입은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가운을 입혀주신 거예요. 허물이 많기 때문에 이 가운을 입은 거예요. 가운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제 이야기면 전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가운을 입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 대부분의 경우가 죽기 직전까지 살려고 애를 써요. 그렇잖아요. 살려고 애를 써요. 우리는 너무나 살려는 마음이 크고 정말 사는 게 중요하고 사는 게 쉽지 않고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는 생각, 살아야 되는 생각,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얼마나 살 것인가, 만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걸 알지만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지만 너무 사는 거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너무 사는 게 어렵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것 삶에 집착하다 보니까 다른 걸 다 놓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집착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집착하니까. 어느 곳에 집착을 하면 다른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렇죠? 택시 안에다가 1억 2천만 원도 놓고 가. 얼마 전에 택시 기사가 1억 2천만 원을 주워가지고 주인을 자주 줬더라고요. 아마 1억 2천만 원을 어디로 갖고 가서 뭔 생각을 했을 게 틀림없을 거야. 아마 이 1억 2천만 원을 뭐로 들고 택시를 타고 가겠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뭔가를 지금 하려고 지금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은행에 넣든지 아니면 뭐 어디 누구를 갖다 주든지 뭔가 여기에 목적이 있을 거다 이 말이요. 그 생각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집중하다 보면, 집착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영혼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우리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도 살려고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냐? 살려고. 어떻게 살려고? 잘 살아보려고, 평안해 보려고, 복을 받아 보려고, 내 인생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열려보려고, 부러져 보려고. 그렇죠.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왜 그 약속을 주셨느냐? 우리의 영혼이 살 때, 우리 영혼이 살 때.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이게 돼야 되는 거, 이건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의 육신의 삶, 이성적인 마음의 삶만 잘 되기를 추구하면 하나님과는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되레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게 돼요. 멀어지게 돼. 왜냐하면 그거에 집중하고 그거에 집착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세월이 지날수록 이제는 더더욱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나라. 제가 생각해도 마치 뱃속의 태아가 이제 나올 때가 되어서 뇌도 다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나가서 살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생각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이런 세상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우리도 천국을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삼층천 천국을 다녀왔어도 설명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어. 그러나 분명한 거는 뱃속의 태아가 세상에 나오는 건 분명하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분명해요. 뱃속에서 태아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그 용량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면 그 용량을 가지고 나는 산다. 그리고 성경에는 다 믿음의 상이 있어요. 뭐 믿고 구원받은 건 구원은 같다 그러지만 구원은 같지만 상은 다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내가 세임교회 21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뭐 잘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는 많았어요. 또 부족한 것은 많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부족한 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이만큼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건 내 교회다. 내 교회 주의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내 교회예요.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인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목사를 배나 존경해야 돼. 배나 사랑해야 되고 배나 아껴줘야 돼. 여러분의 집 지어놓고 가는 사람이잖아. 이해가 돼요? 그게 내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교회 하나 세워보려고 내 일생을 바친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내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고 성도들의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주의 종을 배나 존경하고 배나 사랑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구나. 내 입으로 이런 말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난 미안할 거 하나도 없고 여러분을 믿음의 복된 삶을 살라고 하는 얘기요. 나는 타고나기를요. 난 내 생일 챙겨주는 것도 난 귀찮은 사람이나 우리 가족들도 난 생일에 어디 가서 밥 먹자고 그냥 짜증나는 사람이요. 나는 나한테는 안 갖다 주는 게 나는 헬라 더 좋은 사람이요. 원래 체질이 그래. 체질이 받는 것 자체도. 그럼 내가 되돌아보니까 이날 이제 내가 공짜를 먹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노예에서 목사님들 그렇게 해도요. 나는 이날리적지 공짜로 해본 그냥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왜? 그게 나는 더 편해요. 공짜로 뭐 해준다고 하면 더 불편해. 그래서 공짜로 오라고 해도 난 내 돈 냈고 내가 그냥 차라리 돈 냈고 가는 게 편하지. 그까지 뭐 내가 그냥 빌딩 질 것도 아닌 것이고 이 땅에서 부자 될 것도 아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요. 난 목회도요. 난 100명 목회하면 내 주제에 맞다고 생각해. 교회 부흥 이런 욕심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다만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열정이 있어요. 정말 교회가 잘 돼. 나는 그래요. 100명 목회 100명 모이면 아이고 내 주제에 100명 대단한 거요. 전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100명이 어떤 100명이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모여서 행복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정말 교회 올 때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럼 되는 거죠. 어차피 난 놓고 갈 사람이요. 내가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1층으로 이 목양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앉아서 보니까 내가 참 하나님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삼천동에 왔을 때 돈 한 푼이 없어가지고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그 3천만 원짜리 전세집을 얻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교회, 옛날 교회 제가 그 교회 와가지고 옛날 그 사택이 쓰러져 가게 생겼는데 내가 보니까 농이 안 들어가게 생겼어. 농이 안 들어가게 생겼어. 그래도 거기 들어가서 목회를 하겠다고. 왜 제가 지금도 그 집이 선명해. 제 눈에는 왜 농이 안 들어가게 생겼어. 농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도 그 내가 3천만 원 내가 헌금할 테니 헌금하고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살 테니 좋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쓰러져가는 집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거기 들어오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했는가. 제가 제 아내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약속도 뒤집어져가지고 한 주간 만에 뒤집어져가지고 오지 말이야.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 2층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2층에서 개척을 했는데 오늘 교회가 이만큼 됐으니 이게 내 거라면 나보다 부자 없어 여기서.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내 것이라면 나보다 부자 없다고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니니까 설교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것이면 설교 못하죠. 그래 보니까요, 참 내가 목회를 해가지고 이날 오면서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다 팔아먹고 이제 내 명의로 된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의료보험증만 내 명의로 돼 있더구만. 자동차도 광주 반석교회로 돼 있어. 하도 옮겨가려다 끝까지 안 옮겨와. 왜? 내가 뭐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내 이름으로 해놔가지고 아이고 뭐 괜히 뭐 등록비 내고 뭐더고 그냥 놔둬 거기다 놓아두니까 보험료도 싸고 좋고만 몇 번을 하더니 이제 포기했는가 졌는가 이제 옮겨가라 소리 안 없디다. 질려가지고. 그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진심으로 감사해.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기뻐하면 그만인 거요. 내가 감사하면 감사한 것이요. 우리가 할 건 뭐냐? 기도하면 되는 거요. 그랬어도 정말 여기까지 오는데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적어도 세임교회 목사가 어디 나가서 비리비리하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이 난리 적지. 그래도 지금도 뭐 늘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은 뭐 후원해달라고 하면 오는 것인데 거절한 적은 거의 없어요. 거절해본 적은 거의 없어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린 적은 있어. 이번에도 어디 하나 보내줬는데 잊어버려가지고 아이고 나 참 마음으로 그거 보내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또 다음에 만나려면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아이고 뭐 조 목사님 보내준다고 또 안 보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이 땅에서도 헌신된 자에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천국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전에 보게 되면은 재물이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재물이 이 가진 것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래요.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는 큰 복이죠. 재물의 복을 받으면 뭐 큰 복 받은 거죠. 그런데 천국 가는 데는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재물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집착하다가 천국을 우리의 영혼 구원을 놓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옛날에 배들은 다 화물선들이에요. 여객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 화물을 싣고 가는, 짐을 싣고 가는 거예요. 배에다 짐을 싣고 간다. 그 옛날에 배에다 짐을 싣고 간다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무역을 한다는 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간다는 거는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물건을 가지고 대답하려면 부자가 될 거예요.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재물부터 버려. 그 짐부터 버리더라 이 말이요. 그 짐부터. 제일 먼저 짐부터 버려버려요. 왜? 살아야 되니까. 살려고 가는 거지. 살려고 가는 거지. 그 짐부터. 바울이 로마로 이제 착고에 채워서 압송되어 갈 때에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유럽 쪽에 불어오는 그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뭔 일을 했느냐? 배에 실려 있는 짐을 다 버리는 거예요. 짐을 다 버리는 거예요. 짐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재물에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인생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재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어버리면요 인생은요 홀가분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관심 가지고 잘 봐요. 왜냐하면 나를 보면 나도 뭐 어떤 상황이 돼서 저렇게 살아가면 나는 잘 살 것 같아요. 나는 뭐 어떻게 뭐 사람 만나는 거 나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내 생활하면 쫙 되돌아보니까 뭐 특별한 게 없더라고. 새끼 밥 먹고 밥도 새끼 뭐 살찔까 봐서 다 먹는 거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하고 글쎄 뭐 내가 모르는가 이렇게 봤더니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뭐 그냥 목사님들 만나는 거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목사님 뭐 골프도 치지 않아요. 거의 안 쳐요. 그냥 목사님들 만나는 거 아니면 만날 일이 없으니까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냥 운동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 하는 일이 없더라고. 나는 살겠구나. 나는 자연인으로 살 수 있겠구나. 그것도 능력도 되더라고. 나는 혼자서 뭐 이것저것 잘하거든요. 그것도 그런 거 좋아하고.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뭔가를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내려놓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뭐가 두려움기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비는 사람은 못 이겨 먹는 데잖아요.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덤비는데 뭐 목숨을 담보로 덤비는데 어떻게 이기냐 이 말이에요. 내려놓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이. 그걸 잡고 붙잡고 그것 때문에 뭐 사네 죽네 뭐 그러고 싶은 사람은 그러는 거지만 더 지혜롭고 깨달은 사람은 딱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놔 버리면 그만인 것이지. 알고 보면 되돌아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서품 가치도 없는 것 그렇잖아요. 그거 지키려다가 내 인격만 손해본 거 아니요. 내 신앙만 까먹어 버린 거 아니요. 그거 좀 지키려다가 결국은 내 인생 손해보는 것이지. 자존심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요.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요.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내가 누군데 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딱 하면 자기 자신에게 집착을 안 해버리니까 내가 고난을 받아도 뭐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러니까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다 이 말이요. 이해가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러는 게 죄인 중에 개수가 수갑 차가지고 로마로 가는 거 당연히 하나님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데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해버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고난 받으면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지.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인데 당연히 풍랑이 부는 것이지. 풍랑이 부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 것이지. 풍랑이 불지 않으면 뭐 배 이렇게 좋은 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타고 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 말이요. 적당히 만들어서 가면 되는 것이지. 풍랑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풍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런 교육 저런 교육
다 준비해가지고 풍랑의 때에 우리가 그걸 대비하면서 사는 거다. 이번에 그 독도 인근에서 헬기가 추락했잖아요.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하나 잘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 하나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아마 붙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헬기가 이제 간 거예요. 헬기가 왜 갔어요? 사람 손가락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요. 손가락이 끊어졌다고 그러니 빨리 헬기가 가가지고 이 사람 병원으로 가서 붙여주려고 지금 간 거 아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헬기가 추락을 해버렸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지금 7명이 모르겠어요. 7명 뭐 수색한다는 것까지만 제가 보고 그 다음 뉴스를 못 봤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7명이 실종이 돼버렸잖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만약 헬기가, 내가 신고하면 헬기가 오긴 오는데 이 헬기가 추락할 줄 알았다면 이 손가락 붙이려고 했을까요? 손가락 없어서 살거든요. 지혈만 하면 돼요. 죽지 않아요. 그럼 묶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줄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이런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였지만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노아가 사람들을 그렇게 초대를 해도 아무도 오지 않아, 들어오질 않아. 그런데 비가 내리고 그들이 물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이럴 줄 알았으면 노아가 배 만들 때 나도 도와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노아가 부를 때 염치불구하고 그 배에 올라탈 걸. 이게 심판이라는 거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런데 이럴 줄 알았으면이라고 하는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헬기가 추락할 줄 알았으면 손가락 그거 하나 없어도 살죠. 그거 하나 붙이겠다고 내 목숨 바다에 던질 필요는 없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롯의 가족들이 심판이 있다고 막 도망쳐 나올 때에 사람들은 비웃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때, 심판이 시작이 됐을 때 그들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롯의 말을 들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롯이 도망갈 때 우리도 같이 도망갔을 걸. 늦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비도.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천국의 소망이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의 의로 되지 않던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고 한쪽 눈을 가지고 천국 가야 된다. 한쪽 눈만.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 눈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이 손가락 하나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다 이 말이요. 팔이 범죄하면 팔을 잘라내고 한 팔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양팔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하물며 재물 그까짓 것은 가치에 칠 것이나 있냐 이 말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젊은 친구에게 그러면 네 재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느라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 그런 건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가치도 없는 거예요. 부자라고 행복한 거 아니고 가난하다고 불행한 거 아니잖아요. 가난은 불편한 것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보니까요, 맛을 많이 해가지고 물론 힘들지 빚져가지고 힘들지,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버리면 시간 편하겠더구만. 영생의 길로 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요.
제가 서울의 삼양제일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우리 장로님 큰아들 부부였어요. 참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잘하고 참 지금도 그 부부가 눈에 선한데 결혼하고 1년, 2년 그래서 이제 2세 아기를 가지려고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자궁암이 걸린 거예요. 자궁암 초기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아기를 안 낳았잖아요. 지금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참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도 그냥 그 집사님 부부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이라고 하는데 아기를 가지려면 그냥 암을 그대로 치료를 해야 되고 정말 확실하게 살려면 자궁을 드러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최종 결론 그 남편이 아내를 설득한 거예요. 난 당신이 소중하다. 물론 아기도 있으면 좋겠지만 아기 가지고 암이 퍼져서 전이가 돼가지고 당신도 잃어버리고 아기도 잃어버리면 그럼 나는 뭐냐. 그래서 결론은 자궁을 드러냈어요. 그 부부가 내린 결론 무슨 얘기예요? 생명을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삶을 위해서 목숨보다 귀한 것 없죠. 그러므로 영생을 위해서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명예와 세상 행복과 세상 재물과 그 어떤 것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결론이에요. 믿음의 시간은 나 믿은 지 몇 년 됐어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순종하였고 내가 어떻게 충성하고 있고 내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다니엘 이야기를 할 때 다니엘은 신앙생활 30년째에 뭐 이럽니까? 다니엘이 몇 년 믿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가 중요해. 느헤미야가 몇 년을 믿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일찍 믿었어도 못하는 사람은 못할 것이고 늦게 믿었어도 하는 사람은 할 거예요. 달리기와 같아요. 늦게 출발하였어도 열심히 달려서 먼저 골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추어들이 한 달에 걸려서 만들어 놓은 일을 전문가들은 일주일이면 다 끝내고 시간이 남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아마추어들이 만들어 놓은 일은요 표시가 나. 벌써 이게 아마추어가 있다는 표시가 나. 전문가가 한 거는 깔끔해. 전문가 표시가 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아마추어처럼 하려고 하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돼요. 이제 적어도 신앙생활을 프로처럼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전문가다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믿음만큼 믿음의 증거는 쌓이게 될 것이고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사람에게 나는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고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이 믿음으로 살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가 그 믿음 안에서 발견될 터인데 믿음으로 살지 못한 채 눈을 감고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느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사는 대로 믿음의 증거가 있어. 다음 주에 저들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더러 설교를 하라고 하더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게 막 간증하라는 거요. 그래요. 너는 간증하라는 거예요. 저는 간증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간증이라고 하는 거는 은혜가 될 때는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되면 자기 자랑이 돼버려요. 나는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만났고 이렇게 했더니 나는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 이 간증을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내가 할 얘기는요 하루 종일 하라고도 다 하겠어. 내가 이야기는 내용은 워낙에 많으니까. 그런데 자기 자랑이 돼버려. 그런데 나는 자랑할 만한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 자랑이 돼버리니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 내 자랑이 돼버려. 이해가 돼요? 나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 자랑이 돼버려. 이거는 상당히 고민이요. 상당히 고민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 새임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을 프로처럼, 아마추어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생각은 내려놓으세요. 차분하게 내려놓으시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믿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만큼은 분명하게 세워놓아야 된다. 왜? 내 영혼의 문제요. 내가 살려고 애쓰는 것처럼,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내 영혼의 문제요. 당연히 내 영혼의 문제, 내가 전문가처럼 프로처럼 다른 건 몰라도 주 예수님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저 다음에 오는 목사는 훨씬 좋은 사람이 와. 아시겠어요? 엉성하게 세워놓으면 남아는 사람 찾기도 어려울 것이요. 그렇잖아요. 잘 세워서 정말 조진현 목사는 무식하게 복귀했지만 이제 우리 한번 유식권 설교 한번 들어보자.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주의 종이 와요. 여기에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새임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느니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